아멘, 할렐루야. 우리 귀한 찬양의 헌신, 우리 저전곡 친교곡 감사하면서 박수 한번 해주셔요. 애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로 한번 축복하시죠. 새벽에 만나서 행복합니다. 참새 부부가 전깃줄에 나란히 앉아서 서로 여보 당신 재밌게 대화를 하고 있는데 세상에 포수가 팡 하고 쏘았는데요, 그 총알이 아내 참새를 맞힌 거예요. 그래서 아내 참새가 이제 정신이 가물가물하면서 이제 돌아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슬퍼요. 근데 돌아가시는 순간에 아내 참새가 남편 참새를 향하여 막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거든 당신 절대로 새장가 가지 말고, 아이들 잘 챙기고, 저녁에 늦게 들어오지 말고, 절대로 술 먹지 말고, 밥도 제때 꼭 챙겨 먹고. 계속 아내 참새가 막 그러니까 남편 참새가 한마디를 합니다. 포수님, 저 주둥이에 한 방만 더 쏴주세요. 참, 이 부부가 만나서 서로 산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미면서는 뭔가 큰 환상에 이렇게 젖어 있어요. 이제 그렇게 살다가 현실 속에 이게 딱 들어와서 보면 참 현실은 그런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아니, 가만히 가사를 생각하면은 그 소리 조금만 줄여봐요. 모니터 소리. 그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 하나 달랑 지어놓고 무슨 재미로 살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현실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오늘 이 마태 19장의 말씀은 참 민감한 문제를 우리에게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말씀 속에 들어가서 정확하게 우리가 짚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1절을 보실까요? 19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너무 소리를 줄였네요. 그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앞에 18장에서 용서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용서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세 가지 용서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용서는 잊어버리는 것이다. 두 번째, 내가 용서받았으니 용서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용서해야 내가 복받는다. 따라서 말하시죠. 용서는 잊어버리는 것이다. 내가 용서하고 기억하고 있는 것은 용서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했다, 그 이야기는 forgive means forget. 용서했다는 이야기는 내가 다 잊어버렸다. 그게 안 되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정서적으로는 용서를 했는데 아직도 내 속에 그게 기억이 나거든요. 기억이 나니까 비슷한 환경과 여건이 주어지면 그게 다시 속에서 막 불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그때 꼭 하는 말이 있잖아요. 당신 10년 전에 나한테 그랬잖아. 그거 아직 용서가 안 된 거예요. 용서한다는 이야기는 잊어버리는 것인데, 그것도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셔서 마치 지우개로 싹 지워버려 주시는 것처럼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생각도 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정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확 도와주셔서 정말로 기억나지 아니하도록, 그것이 용서입니다. 두 번째 용서에 대한 기준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으니까,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나도 남에게 용서를 베풀어주는 그것이 1만 달란트하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신 내용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용서해야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니까.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그 합심이라는 단어가 중요하거든요. 합의라고 하는 뜻이에요. 두 사람이 마음을 합의해서, 그 이야기는 뭐냐면 서로 용서해야 마음이 합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합의해서, 그러니까 서로 부모와 자식이 합의해서 기도 제목이 나오면 그 기도 제목은 응답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서로 의견이 갈라져 있다가 서로 의견이 합의가 돼서 같이 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면 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라도 용서하라, 그 말씀이에요. 이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어디로 가셨느냐? 유대 지경으로 가십니다. 마가복음에 보시면 이 유대 지경의 베리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으로 예수님이 가시는데 2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큰 그룹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에게 답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니까, 예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해답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을 하세요.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고, 교회를 통해서 천국의 백성을 만들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래서 어제도 많은 새가족이 오셔서 얼마나 행복한, 우리 새가족실이 좀 부족해가지고 난리예요. 어제도 올라가려고 그랬더니 잠깐 오라해서 가봤더니 바글바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냥 부산에서도 오고 그냥 전주에서도 오고 서천에서도 오고. 그래서 어제 그랬어요. 하나님, 서천 다리 빨리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제 뺑 돌아서 오니까 한참 걸리잖아요. 근데 다리 공사가 딱 되면 5분, 7분 만에 서천에서 이렇게 오실 수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 빨리 연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이유가 지금도 그래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대답이 있고, 교회 안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있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들었는데, 2절 끝부분에 보시면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뭘 고쳐요? 병을 고쳐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꼭 이 치유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꼭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육체적인 질병도 고쳐주시고, 영적인 질병도 고쳐주시고, 이 병을 주님이 고쳐주셨어요. 근데 3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아주 독특한 질문을 예수님에게 던집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어떻게 하여?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묘해요. 그러면서 묻기를,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어떤 구실이 있으면, 어떤 근거가 있으면 그 안에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그렇게 물어요. 왜 이 질문을 했을까? 바리새인들 스스로가 이 문제 때문에 서로 자기들끼리 막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좀 과격파의 입장으로서는 그냥 무슨 구실을 붙여서라도 마음에 들지 않는 부인을 쫓아내려고, 한쪽에서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이 문제를 가지고 막 태극태극 막 논쟁이 막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칠거지악 기억하십니까? 잘 모르세요? 예. 유교의 영향권 속에서 7가지 여자에게 악에 해당되는 그 내용이 있으면 집에서 쫓아내도 괜찮다. 그게 이제 칠거지악이잖아요. 제가 한번 써봤어요. 뭐냐면, 부순 부모,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그 다음에 무자하고, 그 다음에 부정하고, 세상에 질투하면 쫓아내요. 여자가 질투를 하면, 그 다음에 악질, 병에 걸리면 집에서 쫓아내요. 그 다음에 구설, 말이 많으면 쫓아내버려. 그 다음에 절도, 도둑질을 하면 쫓아내요. 이것이 칠거지약입니다. 그러니까 칠거지약이라는 그 해당 사항 속에 싹 들어가면, 근데 이게 아주 애매모호하잖아요. 이제 그런 상태 속에 있을 때 여자를 이유를 붙여서 집에서 쫓아보낸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칠거지약에 해당이 된다 할지라도 삼불거가 있습니다. 3가지 내용에 해당이 되면은 집에서 쫓아낼 수가 없다. 그것이 삼불거라고 하는 내용인데, 저자는 내쫓아도 갈 곳이 없는 부인은 쫓아내지 말아라.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길거리에 내앉도록 하지는 말아라. 그게 이제 삼불거의 첫째이고, 2번째, 부모의 3년상을 치루어준 아내라면 데리고 살아라. 그러니까 칠거지약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부모를 위해서 3년상을 치러주고 효도의 모습을 보여준 아내가 있으면은 끝까지 책임지고 데리고 살아라. 그 다음에 3번째는 너무 가난한 상태에서 결혼을 했는데 그 여자가 들어와서 집안이 일어났어. 그래서 부를 이룬 그런 부부의 관계라면 칠거지약에 해당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쫓아내지 말아라. 그게 이제 유교의 전통 속에서 있었던 칠거지약, 삼불거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질문을 해요. 그래서 4절에 보실까요? 4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그래, 너희는 성경에서 뭐라고 읽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답을 줘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말씀으로 그들에게 답을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냐. 그 얘기가 바로 뭐냐면 성경이 뭐라고 그랬니? 그 얘기예요.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주셨느냐? 그러니까 말씀이 바로 답이에요. 말씀이 우리가 벌어지는 모든 세상 문제에 대한 답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으로만 돌아오면 모든 것은 해답이 돼요. 이게 말씀을 자꾸 떠나서 인간적인 해석이 들어가고 인간적인 판단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갈등이 더 커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들어오면은 말씀을 통해서 깨끗이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어떻게 읽어 보았느냐, 그렇게 여기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제시를 합니다. 여기서 이 성경 말씀이 주시고 있는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동성연애는 비성서적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여기 말씀에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누구로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이루어지는 것이 결혼이지, 남자 여자가 만나서 이루어지는 것이 결혼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성연애 문제는 성서적이지 않습니다. 그게 아주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6절에 보세요. 그렇게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6절 그런즉, 이게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둘이 아니고 하나다. 이게 예수님의 결론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짝 지어줬으니까 함께 오손도손 살아라. 문제없는 집이 어디가 있고 마음에 쏙 들어서 같이 사는 집이 어디가 있느냐. 그럼 목사님은요, 저도 50보 100보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으니까 서로 이해하고 서로 하나 되고 자식 낳고 지지고 볶고. 여러분, 고은정도 맞아? 고은정도 정이지만 그 다음에 또 하나 정이, 그것도 보통 정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 세상 사는 거지. 아멘. 그러니까 한 몸 돼서 그냥 서로 이해하고 서로 그냥 그 안에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라. 그 말씀, 6절이 이제 그 말씀이에요. 그러다 7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한 방 먹었잖아요.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의 기록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7절에 딱 한 번 또 하나 태클을 겁니다. 그러면 어찌해서 모세는 성경에 이혼 정서를 주어서 버리라고 명하였습니까? 참, 이 바리새인들의 기가 막힌 태클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기록했느냐?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 예수님이 그렇게 결론을 내려주시니까 아멘 하면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거부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신명기에 모세가 말씀을 주었는데, 신명기 24장 1절로 2절이거든요. 말씀을 주었는데 이혼정서를 써서 이혼하라고 모세가 명령한 그 성경의 말씀은 어떻게 된 겁니까? 정말로 그랬을까? 정말로 그랬어요. 신명기 24장 1절로 2절에 보면. 그러니까 무슨 이유가 있으면 그 이유가 성서적으로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음행입니다. 그것은 여자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거든요. 남자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거예요. 남녀 간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음행에 대한 문제, 간음적인 것이 들어가 있을 때에는 그 부부의 관계는 지속되기가 진짜 어려워요. 부부의 성적 문제가 만약에 신뢰가 주어지지 않으면 그 관계를 지속한다는 것은 참 힘들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7장으로 가서 보시면은 영적으로 맞지 않았을 때 믿지 않는 자가 갈라서기를 원하거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쪽에서 먼저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쪽이 먼저 제한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 종교적인 문제는 참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가정 안에 성적인 문제, 그 다음에 종교적인 문제가 대두가 되어져 있을 때는 진짜 힘든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을 때에는 이혼을 해라,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모세의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혼 정서를 줘서 이혼을 해라. 그런데 이것을 딱 가서 뒤로 밀어요. 그러자 8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리는 것을 허락하였지만 그 다음이 중요해요. 본래는 어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모세 시대만 하더라도 법적인 근거가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어. 그러다 보니까 가장 약자만 철저하게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고, 그리고 계속해서 약자만 사회적으로 천대를 받아요. 그 중에 하나가 누군가? 여자예요. 여자. 그래서 남자가 마치 물건 취급하는 듯이 데리고 살다 버리고.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모세 입장으로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받아낸 지혜가 바로 뭐냐면, 무조건 내보내 버리면 이 여자가 어떻게 살겠니? 그런 제동이 하나, 브레이크 제동 장치가 하나 필요하다. 그것이 이혼 증서예요. 그 이야기는 이혼 용서를 주어서 계속 이혼을 해라, 이혼 장려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최소한의 인권 보호 차원에서 그 제동 장치를 걸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함부로 막 남발을 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너희들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그 제도를 허용을 하긴 했지만 본래의 뜻은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이 말. 그러면서 9절에 보실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9절입니다.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 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합니다. 그러니까 10절에 제자들이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 안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11절, 11절에 보시면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고자 된 사람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이게 뭐냐면 결혼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참 우리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큰 게 그 문제입니다. 나이는 찼지, 시집은 안 가지, 장가는 안 가지. 부모 입장으로서는 내가 이 세상 떠나기 전에 빨리 어떻게 엮어서 가정을 일으켜 주어야 부모의 책임이 다했다. 그 생각을 누구나 다 갖잖아요. 저희도 이제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 서로 교제하고 있어서 참 눈치만 봐요. 빨리 가지. 은근히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거기서 자란 친구들은 자기 의사가 분명합니다. 강요하지 마. 그럼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지 인생 지 거지 내 거요. 내가 뭐 대신 시집가고 장가가 지네들이 가든지 말든지 속으로만. 근데 부모 마음으로서는 멀리 떨어져 있고 내가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돌봐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쨌든 교제하는 친구들이 생겨서 같이 교제를 하고 있으니까 참고적으로 우리 집안은 완전히 국제적입니다. 아들 아이는 중국 아이하고 교제하고 있고 딸 아이는 필리핀 아이하고 교제하고 있고 지네 아빠 엄마는 한국에서 살고 있고 완전히 국제적이거든요. 작년에 이제 그 부모님들을 다 만나고 그러고 왔는데 빨리 어떻게 결혼을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 마음에 굴뚝같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자녀들의 입장으로서는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여서 그냥 그래 뜻을 따라줘 그러면 좋은데 또 요즘 아이들은 또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의 심정으로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결혼해서 딱 내보내야 내가 이 세상 떠나도 막 홀가분하게 아멘하고 책임 다했다 생각하고 갈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죠. 오늘 말씀이 거기에 대한 분명한 성서적인 답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결혼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할 수도 있고 또 하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결혼 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고자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게 신체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근데 그 문제가 있다고 하는 자체가 장애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만든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스스로가 내가 결혼을 안 하고 예수님과 결혼한 상태에서 주님만 섬기면서 내가 일생을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결혼 안 하고 혼자 살도록 되어진 것도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무조건 나이가 차고 무조건 죄가 됐으면 무조건 가야 돼.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 지금 하나님께서 만나 함께 살도록 하시는 분과 더불어서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어제부터 우리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3주, 한 4주 정도 집중적으로 그 말씀을 쭉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성서적으로 우리 부부관계, 가정에 대한 문제를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세상적인 분위기와 세상으로 흘러가는 그것으로 우리 가정을 들여다보고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부부의 관계를 들여다보고 내 자녀들을 보고 우리 가정을 들여다보고 그렇게 하는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해요. 그래요. 함께 살다가 사랑하는 이 앞서 보내고 혼자 사시는 분의 그 심정 우리는 잘 모릅니다. 주님이 그 마음을 꼭 위로해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현재 같이 만나서 살도록 하시는 이분과 더불어서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살면 가장 좋은 거예요. 과거의 문제 때문에 애달파하고 그냥 마음 물론 그 상처 쉽게 가시지는 않아요. 그러나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과거는 다 끝난 거예요. 끝나버린 것 때문에 오늘까지 희생하고 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 나름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내 인생 그걸 통해서 주님 만나게 하셨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고 그리고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 나름대로 감사하고 오늘은 현재 내 함께 부딪히는 아내와 남편, 자녀와 더불어서 행복하게 살고 내일은 어떻게 살까? 내일 하나님이 더 도와주시리라고 믿고 그렇게 무엇보다도 부부의 관계에서 우리 가정에서 그런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